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3막 5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게 된 박성영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할 EBS 5번째 이야기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백성을 위한 땅 2번째 시간으로 이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성도분들께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 이제 숙제가 있으신데, 먼저 성경 읽기로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로 사무엘 하 7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숙제를 해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숙제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제를 해오셔야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강의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주연 배우들 총 3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 이렇게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연 배우들, 3명의 주연 배우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요번에도 맥락을 크게 4가지의 맥락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이 맥락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짚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맥락인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전환되다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이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무렵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점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한 군주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야 되지 않아야 되는 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도 되는 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 강력한 군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군주는 과연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고인은 이 책에서 이스라엘 상황과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비교하고 표현합니다. 아이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불임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안에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고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을 위한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블레셋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물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뜻을 지니고 있었던 그 상징성의 물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의 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궤에 주술의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맥락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은혜라는 걸 또 보여주시면서도 또 다른 은혜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로우심, 신실하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은혜로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책의 저자인 고인은 또 한나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또 빗대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축복을 가지지 못한 상심이 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상심이 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
영적 상실감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십니다.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쳤던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혜로웠던 리더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온 힘을 다했던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사라는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변화, 이제 그것도 참된 변화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율성은 어떤 자율성일까요? 선한 자율성이 아닌 그들의 죄악성에서 비롯된 자율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결국 이것을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온전히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이제 군사적인 성공을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왕이었습니다. 다른 열방의 왕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아야 했었던 것은 과연 자신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빛 그리고 복의 통로로 부르신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첫 번째 배우인 사무엘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배우 사울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사울은 기름받는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무엘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왕정에 필요한 규정들을 적어서 성소 앞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자율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이제 언약과 왕정이 양립하는 신비한 체제를 이제는 이스라엘이 갖추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은 왕은 하나님보다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그 지위를 확실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세 번째인 맥락인 사울이 신실하게 다스리지 못하다라는 맥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울로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이 있다는 것에는 처음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자기들에게 익숙했었던 사사의 역할을 이제는 사울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이제는 야베스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사울조차도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울은 확실히 사사와는 달랐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그리고 반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차 자기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또 한 번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까지 넘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아말렉 전멸의 명령을 무시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멸한 게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전멸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왜 전멸하지 않았냐는
사무엘의 지적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울의 반복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이제 차기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이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울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지고 다윗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그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는 노래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이제 사울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다윗은 이제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자기처럼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기름 부은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까지 함께 있었던 자 사울이었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자신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심지어 그 시작점을 시작한 사울의 타락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자율성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맥락, 마지막 맥락인 다윗이 신실하게 다스리다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맥락인 다윗이 신실하게 다스리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부재 이후에 이제는 사울의 진영과 그리고 다윗의 진영의 신경전에 이은 전쟁이 시작되지만 다윗의 진영의 이제 승리가 점점 굳혀지게 됩니다. 유다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 이어서 다른 지파들도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혀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자신의 군권을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단단히 굳혀갑니다. 다윗은 이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까지 자신이 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은 다윗의 일이 아닌 다윗의 후대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고 가정을 한 후 이 말을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이 헛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어떻게 알려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방법,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요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신뢰하는 배우인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확신시키시는 그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총 5가지의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적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는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짓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모습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믿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배우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언약을 확실하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성공했으며, 그 다음에 또 자신을 적대했었던 사울의 친척들에게 친절을 대해주는, 무비보셋에게 관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성군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도 결국은 한 명의 인간, 그리고 죄에 약한 존재였습니다. 사무엘하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가 저지른 갖가지 죄와 판단 착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죄에 대한 문제를 나단 선지자가 꾸짖는 이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비화하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이러한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에 생긴 첫째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으로 시작,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울과 다윗 모두 죄를 짓는 왕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끝이 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매우 다른 점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공격하고 진멸을 했어야 되는 이 사울은 공격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따른 것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멸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나눈 그 대화와 그 다음에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 조작함을 나단 선지자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고, 자신과 여호와 사이에서 화해의 표시를 가질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아주 바람직한 왕의 모습,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으로 세우신 그 나라가 이어나가게 해준다고 하셨고, 다윗의 후대인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지켜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명의 배우로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대조되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시작된 새로운 왕정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또 빛을 발하지만 또 그 언약의 빛을 흐리게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존재지만 죄를 외면하는 모습과 또 죄를 알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보게 됩니다. 자, 죄를 보고 외면하는 자 사울, 그리고 죄를 알고 회개하는 자 다윗. 저는 이제 우리가 죄를 알고 회개하는 다윗을 모델로 잡고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임마누엘 성도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 마음으로 다른 분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기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변화들, EBS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이 될 텐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